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The word of God for today comes from 1 Kings 열왕기상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Chapter 12 verse 20. 1 King chapter 12 verse 20. 열왕기상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은 왕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oday's title is called Kings Who Lost God. Rehoboam and Jeroboam.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솔로몬 시대를 지나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Israel, after Solomon, it becomes very complicated. 사실 솔로몬 시대를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As we probably know, after Solomon has passed, Israel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countries. 이걸 보면 여기서 왜 갈라졌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왜 남쪽 이스라엘과 북유다로 이렇게 왜 나누어졌나? 이것을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 다음에 임명받은 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The reason that Israel was divided into two was because of the king that was appointed after King Solomon. 그의 이름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His name was Rehoboam.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 왕이 되었는데, 즉 다윗의 자손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솔로몬에서부터 르호보암 이렇게 쭉 이어졌어요. As we know, from David to Solomon to Rehoboam, his descendant, it continued.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좀 특별한 나라예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죠?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가 있은 후에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첫 선지자처럼 됐고,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해서 첫 왕인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듯이 보통 왕조라는 것은 핏줄을 의미를 하죠. 핏줄을 따라와요. 핏줄을 따라오는데 이스라엘은 왕조가 핏줄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왕조도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When you look at Israel, Israel is a weird country. Why? It's because Israel didn't have a king for a long time. They had judges. After having judges, Samuel came. Samuel was his prophet. After Samuel came, people asked for a king. So when they asked for a king, Samuel prayed and God gave them Saul, the first king of Israel. First king of Israel was appointed by God. But as we know, the second king of Israel was not by blood. It wasn't a descendant of Saul who became the second king of Israel. Actually, God appointed Saul, and then God anointed David to be the next king of Israel.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된 후로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십니다.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서로 이 두 사람만 같은 시대를 살게 되는 왕이 돼요.
Today we're going to look at two different kings, Rehoboam and Jeroboam. And these are the only two kings that shares a same age. 왜냐? 이 두 사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부터 왕국이 나뉘기 시작하면서 누가 먼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왕이 되고 왕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더 이 시간이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으며 이 두 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We're gonna take a look at these two kings, Rehoboam and Jeroboam, and we're gonna see how they failed and what we could learn from them.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We should take a look at how should God's authority be used? How should it be used? When God appointed the next king of Israel after Solomon, Rehoboam didn't have anyone to depend on.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실 르호보암에게는 많은 신하가 있었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어요. 솔로몬 최고로 부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누가 온 거예요? 르호보암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죄다 똑똑한 사람들, 신하들 다 사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Even though his father Solomon left him a great cabinet to depend on, Rehoboam didn't listen to them.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찬란한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건축물도 세우고 일도 시키고 백성들을 막 이제 노역을 어떻게 보면 다 시킵니다. 찬란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막 해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하듯이 막 해서 이것저것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고 하면서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려고 막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What Solomon did was Solomon tried to create a perfect kingdom. He made Israelites to work to accomplish that beautiful Israel. So people were put into work, build different buildings, infrastructure. They did all that.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이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때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 르호보암한테 찾아옵니다. 백성이 찾아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는데 왕이시여 새로운 왕이 되셨으니까 이 멍에를 조금만 좀 풀어주십시오. 좀 우리 너무 지금 힘든데 우리 이 힘든 것 좀 조금만 덜하게 해주세요. 일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라고 온 거예요. So people were tired of doing all this work for the kingdom. So what they do was they came to this new king Rehoboam and asked him, Your Majesty, will it be possible for you to lessen our burdens? It is just too much for us. It is just too much for us.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하고 왔어요.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왕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왕이랑 싸우겠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좀 우리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냐? 야, 좀 이따 찾아와라.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 얘기를 해요. When people came to Rehoboam for this, they weren't trying to try to commit treason. No, they said, Your Majesty, can you listen to our hearts? Can you see what kind of situation that we're in?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said, Wait. 우리가 르호보암의 일을 잘 알죠. 르호보암이 먼저는
아버지 때 있었던 그 고관들 불러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얘기를 들어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원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서 그들의 짐을 좀 풀어주고 그들이 좀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들이 평생 동안 왕에게 정말 좋은 신하가 되어서 왕을 잘 섬기며 따를 것입니다 라고 원로들이 조언을 했어요. 원로들이 조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조언을 딱 듣고 나서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 젊은 신하들을 부른 거예요. 야, 지금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젊은 신하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번 풀어주면 계속해서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더 풀어달라, 더 풀어달라, 더 풀어달라 이렇게 할 거예요. 왕이요, 말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너네가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하면서 꼭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모세가 백성을 보내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니네가 일을 들여서 그렇지 하면서 일을 더 준 것처럼 그들의 일을 더 무겁게 하고 감독관들로 채찍을 들고 막 때리게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할 것입니다. 극과 극의 조언이 들어옵니다. When Rehoboam asked for opinions for the elders, elders said, "My king, you should listen to them. Listen to their heart. Let their burden be lessened so they could have a good heart for you for the rest of their lives." But the younger people, they said, "No. You have to put more weight on them. You have to actually let them work. So they'll never think of this kind of stuff."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버려요.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백성들이 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2장 14절을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백성들이 마음이 싹 떠나버립니다. 아유, 솔로몬 때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그 고생을 한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 했어요. 하나님 떠나 있었단 말입니다. 고생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은혜 가운데 있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고역까지 시켜버립니다. 어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더 심하게 일을 시킨다? 됐어, 난 당신 같은 왕 필요 없어 하고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집안 빼고는 싹 다 나가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난 그냥 다른 왕 만들어서 살아가겠어 한 거예요. 유다만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어떡해요? 끝까지 편 들어줘야지.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확 나눠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각 집안에서 여러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어디에서 온지를 알아야 돼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서도 자녀에게 이 권위를 내 마음대로 휘둘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듣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삐뚤어 나가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이 권위가 내 건질 착각하면 안 돼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치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내 건 줄 알고 칼을 빼들고 휘두르기 시작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섬기는 것과 리드하는 것과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치는 약간 왕처럼 다스리는 거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카리스마적인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 나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먼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양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는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온전한 리더십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건 참 쉬워요. 말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건 참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먼저 서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이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러지만 우리가 먼저 그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사람들을 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낮아지고 다가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찾다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 목사님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인데 1871년도에 태어나서 1960년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 분이 스토리가 굉장히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폐병에 걸렸어요.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적으로 폐병이 낫게 돼요. 기적적으로 폐결핵이 낫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살면서 1909년에 고베의 신카와 빈민가로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살면서 그곳에서 약 7,500명의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섬기고 영적인 필요를 섬기고 노동자를 위해서 농민을 위한 활동도 하고 종교 프로그램 뭐 조직 이런 것을 다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분이 직접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워하는 그곳으로 직접 갔어요. 그곳으로 남들 보고 가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곳에 함께 살고 그곳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늘 해야 되는 질문. There's a question that we must always ask ourselves.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있는가? Am I saving lives with my actions? Am I encouraging others with my actions? We must ask ourselves.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질문,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회복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누르고 있는가, 나의 권위를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내가 르호보암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종교로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종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 실패한 게 있어요. 뭐냐? 여로보암은 보니까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르호보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싹 모아서 여로보암 왕이 되라.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나?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 무엇이죠? 신앙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런데 이 정체성의 제일 중요한 건물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잖아요. 르호보암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왕은 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되니까 자, 우리 하나님 섬기러 예배드리러 성전에 갑시다.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니까 어때요? 이건 좋지가 않아요. 왜? 성전에 가서 화려한 그거 보고 잘 돼 있는 거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래서 나라가 되지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이 여로보암이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예배드릴 곳을 다른 데를 만들어 버려요. 다른 데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잘 아는, 우리가 아는 이 베델, 이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버려요. 두 군데다가 딱 세워놓고 백성들이 편하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기 가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멀리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 만들어 줄게 해서 금송아지 2마리 여기저기 딱 세워버린 다음에요, 단과 베델일 거예요. 딱 세워둔 다음에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해버립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어유 편해요, 좋아요. 왜? 먼데 가려면 먼데. 그런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가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서 어디로 합니까? 우상들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이 만들어준 시스템, 제사장도 따로 세웠어요. 이 여로보암은 시스템 아주 잘 만들어줬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시스템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시스템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백성들한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걸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와서 찬양 먼저 하고 설교하고 뭐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내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둘 다 실패했어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져야 돼요. 생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익숙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건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나의 익숙한 것을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평생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목사님 아들로 컸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기도가 있고, 익숙한 예배의 모습이 있고,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에 맞춰진 초점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편한 것, 내가 편한 거에 맞춰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의 형식도 그래요. 예배의 형식,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는 이 형식, 또 예배 안에 있는 찬양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뭐도 그래요. 우리 안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과 모양이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익숙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익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CCM을 부르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CCM,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를 못 받아요. 젊은 친구들. 반대로 연세 있는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간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예요. 제가 어떤 유명한 그 권호중, 어떤 유명 그 탤런트가 어떤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 만났다, 뭐 하나님 뭐 이랬다. CCM 부르면서 젊은 사람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에 똑같이 느끼십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다 아우 찬송가요? 찬송가는 좀 그런데 너무 올드하잖아요. 아우 찬송가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른들은 어때요? CCM 그러면 아유 맨날 바뀌고 맨날 새로운 거 나오고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맨날 바뀌고 모르겠어요. 찬송가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둘 다 은혜 받아요. 찬송가 부르면 은혜 받아요. CCM을 불러도 저는 은혜 받아요. 왜? 초점이 중요하지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형식과 방식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라 말로 노래를 해도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제가 이전에 카자흐스탄에 잠깐 있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말을 한 개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러시아 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러시아 말 진짜 힘들어요. 배우기도 무진장 힘들어요. 문화도 다르지 생긴 것도 다르지 말도 다르지. 그런데 거기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예배를 한국말로 그 양병초 선교사님이 주일 2부 예배 한 번 딱 한국말 들려요. 한국 설교. 근데 제가 다녔던 모든 예배 새벽 기도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예배도 다 러시아 말이에요. 근데 다 갔어야 됐어요. 가서 맨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요. 왜? 한 개도 못 알아듣는데 계속 다른 나라 말이 들리는데 노래를 찬양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설교를 들으면 더 죽을 것 같고 언제 끝나는지 눈치적으로 알아서 눈치적으로 일어나서 눈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주 살겠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의 제물은 죽어 있다. 너는 지금 살아서 뛰어다니니까 이게 힘든 거지 죽은 제물은 말이 없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센지. 탁 그러고 끊어버리니까 가만히 있다. 그래 내가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 예배 안에서 내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예배 안에서도 내가 은혜 받아보려고 한번 내가 발버둥 쳐봐야 되겠다.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찬양 가운데 내가 막 손뼉 치면서 같이 춤추면서 해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흐름이 보여요. 말씀은 못 알아듣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 방금 하나님 얘기했다. 방금 예수님 얘기했다. 영광, 슬라바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오! 내가 아는 말이 하나 나오고 또 그곳에서 다른 성도들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예배에 대한 시선과 초점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익숙한 게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바꿨더니 어디를 가나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나 예전에는요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앉아서 다 어떻게 다 신학교 나왔고 다 똑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해서 목사님 설교를 누가 어떤 목사님 설교한다 앉아가지고 다 해서 아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휴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어떡하고.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을 바꾸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구나. 우리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둘 다 안 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어요. 계속 우상의 길로 계속 가다가 끝났어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이키게 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이랑 열왕기하랑 계속 역대상하 쭉 읽어보잖아요. 나쁜 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의 이름이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 계속 나와요. 이 왕이 누구의 길로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우상의 길을 계속 쫓아갔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걸음도요, 굴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요. 계속 상승선만 타고 올라가는 거 우리가 원하지만 굴곡은 늘 존재를 합니다. 상승선에도 굴곡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영어 클래스에서 지난주에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그 집, 홈, 고향, 뭐 홈,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집이, 그러니까 고향 아니면 집, 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여러분 홈입니까? 지금 내가 홈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셔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어떠세요? 전지사님 또 캘리포니아 오래 계셨고, 캘리포니아가 생각이 나시나요? 여기 조지아가 생각이 나시나요? 한국이 생각이 나시나요? 미국이 생각이 나시나요? 어디가 생각이 나시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많은 나라에서 살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사이판에서 2년 반 살았어요. 사이판에서 살고 나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살았어요. 카자흐스탄에 살다가 다시 미국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중국 선교사로 갔으니까 중국에도 살았어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오기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미국으로 왔을 때는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향수병 어디가 생각이 나나? 한국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가면 저 혼자 막 청성을 떨었죠. 막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한강이다 그러면서 쫙 가고, 한국에도 가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 이야, 우리 교회다 갔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11년을 살았잖아요. 1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집 생각하면 미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 향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미국 향수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미국과 똑같은 데가 있어요. 완전 똑같아요. 거기 가면 미국인지 한국인지 몰라요. 어디냐? 코스코를 가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한국 코스코를 가요. 눈을 딱 한번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미국 같아요. 주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 렉까지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거 다 똑같아요. 가격 표서부터 원화로 돼 있는 것만 다르지 한국이나 미국이랑 거기 가면 똑같아요. 한참 쳐다보고 거기 있다가
가서 피자 한 조각, 핫도그 하나 시켜가지고 그거 먹으면 야, 미국 왔다, 미국 온 것 같다. 가끔가다 우리 애들 태어나면 미국 대사관에 가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야, 미국 온 건가? 거기는 원래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인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근데 코스코는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고향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요? 지금 또 다시 미국 오니까 또 한국도 그렇게 생각 많이 안 나요. 미국도 생각 뭐 그냥 이제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집처럼 느껴지더라고. 내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다 한둘씩 하늘나라 갑니다. 다 가면 나중에는 한국에 아무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집처럼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있을 곳도 없어요. 지금 저도 뭐 한국 가서 뭐 있을 때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한국 가도 뭐 그렇게 있을 때도 없다. 지금 미국에 우리 가족들이랑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집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결국 돌아가야 하는 그곳, 내가 결국 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깊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을 때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막막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과의 이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두 왕을 봤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얘네가 찢어진 건 왜 찢어진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고 연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